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페이지로는 신약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12장 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들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희를 위해 하신 속죄와 영원한 구속의 의미와 그 영광스러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열어 그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상고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통상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을 합니다만 그 두 가지 단어가 조금 깊게 들어가면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죄사함이라는 말과 구속이라는 말이. 그래서 구속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한 발짝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영화로움을 주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시간을 내서 상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읽으셨던 히브리서 11장 39절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서신서를 쓰시기 전에 기존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던 구약의 선진들을 쭉 다 열거를 하고 있어요. 11장 전체가. 그러면서 받는 말씀이 39절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간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나 이 사람들이 즉 구약의 성도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말 성경에 증거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공동 번역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을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3장 30절에 가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조차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의롭다람을 칭함을 받은 거예요.
구약 사람이든 신약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9절 말씀은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맞아요. 이상 없어요. 그들의 구원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죠. 이것은 우리말 성경의 번역의 약간의 미흡함 때문에 오해할 수 있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원래 뜻은 약속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 자, 그 전부터 지금 성경에 보시면 나중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행전 같은데 1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에 하나님 앞으로 가시고 대충 10일 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같이 생활을 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얼마 못 뛰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 대충 10일 후,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 부활 후에 약 50일 후에 성령이 오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칭의를 받았지만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은 신약의 오순절 후의 사건이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한테 주어지는 완전한 약속의 증거들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런 것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못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받았어도 그런 증거품들은 아직은 받지 못하였다. 그건 언제 오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완성된 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 뒤에 보혜사를 대신 주시겠다. 그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그런 것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고 40절에 보면 그걸 다시 설명하십니다. 이는 약속한 것들을 받지 못하였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긴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했죠.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신약 성도들이에요. 저희는 누굽니까?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희가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더 완전한 약속의 선물들을 주시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았으나 아직 완전함을 이룬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구약의 그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과 신약의 완전함이라는 것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구속이 없었어요. 구약에는 속죄는 있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거예요. 구약도 죄를 용서함을 받는 네가 의롭다 하나님 앞에 그 속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구속은 구약으로는 없었어요. 구속이 뭡니까? 전에 한번 설명드린 게 구라는 것은 구하다라는 뜻이고 뒤에 속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속자는 뭐예요? 되사다라는 뜻입니다. 앞에 조개패가 붙어있고 한자가 바로 옆에 사다 팔다 할 때 매매, 그 매자가 붙은 것이 속자입니다. 그 돈을 주고 사다라는 뜻인데 영어 단어의 표현은 뭐냐면은 반환하다, 무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redemption이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로, 사랑하는 자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세우셨죠. 그럼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탄이 거짓과 유혹으로 사람을 꾀는 바람에 죄가 그 안에 들어왔고 죄를 범하는 자가 됐죠. 그럼 성경적으로 어떤 상태가 됐느냐? 예수님이 얘기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서 뭐로 팔려간 겁니까? 죄의 종으로 팔린 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정당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사탄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을 자기 밑으로 끌고 들어가는 과정에는 거짓과 유혹과 가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뭐예요? 그걸 자기 자녀로 돌릴 필요가 있는데 정당한 방법을 쓰십니다. 오늘 나중에 이 말씀이 다 선포되면은 얼마나 영화로운 방법을 쓰셨는지가 드러납니다. 어찌됐든 자기 자녀가 잘못된 계획에 빠져서 사탄의 자녀로 팔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자녀를 다시 도로 찾고 싶은 거죠? 그때 사용하는 용어가 뭐냐? 물러내라 라는 거예요. 물러내라. 네가 가져간 게 잘못됐다. 나한테 다시 돌려라. 그게 리뎀션, 리딤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누구밖에 못하는 거냐? 예수님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 뜻이 여기 굉장히 영어롭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이어지는 게 40절만 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요 문장만으로 딱 해석을 하면 신약 성도들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이 온전함을 이루는 줄 잘못하면 착각해요. 그러나 12장 2절까지 가보면 온전함을 이루는 주체가 거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2절 보세요.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11장 40절에 있는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그 우리의 주체는 누굽니까?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신약의 완성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완전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온전케 하시는지가 이 히브리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지금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구약의 속죄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되사주시는 리뎀션, 구속이라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리뎀션, 구속, 돌려내라, 내 거니까 다시 돌려내라 라는 능력은 없는 그런 제사인 것을 한번 좀 쫓아가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여기를 잡아주세요. 여긴 자주 올 겁니다. 레위기 4장, 레위기 4장, 구약 150페이지, 구약 성경 150페이지, 레위기서 4장. 요 레위기 4장은 이제 시간 나시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속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체가 속죄에 대한 내용이고, 샘플로 제가 27절에서 31절까지 이게 평민 중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속죄를 하느냐 그 내용을 기록한 거거든요. 레위기 4장 27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서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으로 예물을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요령이 나오죠. 근데 여기도 구약의 제사가 우리가 쑥 읽어나가는데 언제 제물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죄를 부지 중에 진 상태에서 내가 뭔 죄를 졌는지 모르면 제물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부지 중에 죄를 범한 것을 깨우침을 받거든 제물을 가져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규례입니다. 이게 나중에 히브리서에 가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염소와 송아지 피가 양심상으로 깨끗게 하는 능력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부지 중에 지어있는 저 속에 있는 양심의 송사까지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는. 뭐만 하는 거예요? 죄다라는 게 드러나면은 그 행위, 결과만을 씻어내는 역할이 구약의 제사였다라는 얘기고, 조금 더 읽겠습니다.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이런 과정이 쭉 나오죠. 그러면서 31절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까지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여기 속죄의 규례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속죄와 구속 혹은 속하다 이런 단어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을 하지 않아가지고 뜻이 잘 두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지금 요 31절이 핵심이에요. 그런 구약의 제사를 드리면 사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못 받는다 그랬어요? 받으리라 라고 해요. 그럼 이 사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뭐냐? 용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뜻은 forgiveness입니다.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함을 받는다는 뜻이고 앞에 속죄한직이라는 말이 뭐로 돼 있느냐? 그게 히브리 원어로는 카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파르. 영어 단어는 atonement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꾸 원어 얘기하니까 좀 어렵지만 잘 기억하셔야 돼요. atonement라는 영어 단어로 쓰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뭐로 되어 있다고요? 속죄하다라는 게 카파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카파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뭡니까? 덮다라는 뜻입니다. 덮다. 그게 나중에 속죄하다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이 뭐를 보고 용서를 하신 거예요? 우리 죄가 있어요. 드러났어요. 더러움이. 그러면 희생의 피로 그걸 덮어놔라라는 얘기입니다. 덮어놔라. 그러면 하나님 눈에는 뭐가 안 보여요? 그 더러운 죄가 안 보입니다. 그러한 구속의 원리가 이미 증거가 됐습니다. 언제 됐습니까? 출애굽 때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행사하는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너희는 그 속에 들어가 숨어 있으라 그랬죠. 6월절이라는 말이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넘어가다. 그러니까 그 죄를 안 보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심판을 향하는 그 천사들이 그 집은 그냥 넘어가겠다라는 걸 보고 넘어갑니까?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그게 덮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잘못된 죄가 안 보이는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 입장에선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게 바로 속죄의 기본 원리입니다. 구약의 제사에 다 카파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처음에 주제를 꺼낸 구속이라는 말, 하나님의 자녀를 사탄이 꾀임을 통해 뺏어갔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내놔라, 잘못됐다, 돌려내놔라 라는 말을 쓸 때는 구속 또는 리뎀션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근데 그때 히브리어는 카파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가알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가알. 그 가알이라는 단어는 간단합니다. 돈 주고 되돌리다라는 뜻이에요. 돈 주고 되돌리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돈 주고 되돌린다라는 그 가알이라는 단어가 구약의 제사 규례에는 사용이 안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만 사용이 됩니까? 속죄하다라는 카파르라는 단어만이 쓰입니다. 그건 덮어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는 나의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벌하지 않고 용서하겠다. 그게 구약의 제사의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게 구약 제사고, 그러면 구약은 생각을 하십시오. 죄를 덮어만 놨지 이 죄의 근원을 치우는 역할은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뭐는 이미 받아요. 내 죄가 가리움을 받았으니 어때요? 그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그의 죄가 가리움을 받는 그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구약 성경에 있듯이 내가 죄의 용서를 받는 겁니다. 이상이 없어요. 죄를 용서받는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제사의 하자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완전하지 않을까요? 죄를 근원적으로 치우는 작업은 그 염소와 송아지 피는 안 됩니다. 그걸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 히브리서 아까 잠깐 제가 잡으라고 한 데 있죠? 다시 돌아가십니다. 저희 지금 주제 성구인 11장에서 한 장만 앞으로 오시면은 히브리서 10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와 송아지 피가 못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뭐는 못합니까?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규례를 보면은 뭐는 가능해요? 덮는 역할은 가능해요. 카파르, 나의 죄를 덮어서 하나님 앞에 안 보이게 하고 내가 용서를 받는 역할까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상 없어요. 그러나 뭐는 못한다?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다. 근데 여기 우리말 단어에 없이 하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가보면은 take away라는 단어를 씁니다. take away. 그 take away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도 커피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가지고 5,000원짜리 백반 먹고 4,500원짜리 커피 먹는 거 그냥 보통으로 아는데 바쁘면 어떻게 돼요? 테이크아웃 해간다 그러죠? 근데 테이크아웃이라는 단어는 미국에서 주로 쓰이는 거고요. 원래 영어가 출발한 영국에 가면 테이크 어웨이 할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가지고 갈 거냐라는. 그 테이크 어웨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테이크 어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테이크 어웨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뭐다? 가져가다? 가져가니까 여기에 남아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게 제거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가져가다, 제거하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인가 가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옴을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이라는 그 말이 바로 take away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죄를 어디로 가져가는지는 지금 아직 저희가 깊이 있게 상고를 안 해서 그거 말씀드릴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 있던 죄를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어딘가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게 제거하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에서는 이걸 격리시켜서 다른 쪽에 더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 하치장에다가 치워서 더 이상 여기를 오염되지 않게끔 하는 그 행위, 그게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그 힘은, 그 효력은 뭐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염소와 송아지 피는 그 제거 능력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덮어만 놓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10장, 히브리서 10장 11절에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마찬가지 테이크 어웨이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성경 말씀은 그 말하는 바가 하나하나 전부 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조각 그림 맞추기와 같이 정확하게 맞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뭐는 못했다. 죄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능력은 없었다. 그러나 무슨 능력은 충분합니까? 내 죄를 덮어서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게 하는, 그래서 나는 용서를 받는 것은 충분한 거예요. 그러나 원천적으로 그 죄를 제거하는 능력은 없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지금 확인이 됐어요. 구약의 제사는 원천적으로 덮어놓는 거지 죄의 근원을 제거하는 힘은 없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지금 찾았던 히브리서 10장에 한 장만 또 다시 앞에 넘기시면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여기서 얘기하는 장막이라는 거는 구약에 가보면 회막이라고 표현된 게 있어요. 백성들이 모이는 장막,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성막입니다. 성막. 옛날엔 성전이 아니라 천막 형태로 지어진 성막이 존재했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터보나칼, 이 장막, 구약의 그 성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실체다, 비유다. 그러면 그게 비유하는 진짜가 있다는 얘기죠. 계속 읽겠습니다.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자, 또 하나 드러납니다. 구약의 제사가 어느 능력은 없습니까?
여기 섬기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경배하는 자, 누구예요? 죄인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구하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사함을 원하는 자의 뭐를 깨끗게 하는 능력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양심을 깨끗게 하는 능력은 원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하나 살짝 드러나는 게 있어요. 죄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면 내 양심의 송사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한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음에 이미 어떻게 하면 누구를 미워하면 마음에 살인한 자라. 뭐를 보시는 거예요? 근원을 보시는 거예요. 근원 속에 있는 죄를 사하는 그것이 제거되는 역할은 염소와 송아지 피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언제 하는 거냐? 언제 해요? 자, 바로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13절, 14절 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여기까지는 구약의 제사는 육체, 드러나는 겉은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어집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뭐가 바뀌었어요? 13절하고 13절은 염소와 송아지 피죠. 14절은 그리스도의 죄 없는 피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냐?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뭐까지 제거하는 능력이 있다? 죄의 근원인 이 밑에 양심까지도, 양심의 송사마저도 완전하게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근원을 치유하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피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대비돼서 보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자,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양심의 죄의 송사가 온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았으면 내 입장에선 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구약의 제사로도 덮어놨어요. 내 죄를 카파를, 죄의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 아닌데 됐죠. 그렇죠? 그런데 양심의 송사, 양심상으로 깨끗게 하지 못했던 구약의 제사, 그 짐승의 피와 양심상으로 깨끗게 하는 능력까지 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자꾸 대비를 하신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그럼 양심의 송사가 왜 나오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그 양심의 송사에 해당하는 죄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양심의 송사 어디서 나온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신약성경 411페이지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이 사단과 옛 뱀의 하는 역할이 드러났어요. 뭐 하는 놈이에요, 이놈이? 유혹하고 꿰는 겁니다.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게 누굽니까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우리를 꿰든 천하를 꿰든 그 마귀가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의 하는 일이 뭡니까? 9절은 천하를 꿰든 역할을 하는 놈이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범위가 줄어들어서 우리 형제에 대해서 하는 일이 드러납니다. 우리 형제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던 놈이에요? 참소하던 자입니다. 그것도 한시도 쉬지 않고 참소를 해요. 밤낮 참소를 합니다. 여기서 참소한다라는 단어는 고소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어 단어가 accuse,
고소인입니다. 고소인. 고소인이 뭐를 고소하는 거죠? 제가 죄가 있습니다라고 자꾸 법정에 세우고자 하는 놈이 고소인이죠. 그건 누구를 세우고자 했던 거예요? 10절에 보면 9절은 모든 온 세상을 처음부터 꿰던 자인데 구원받은 사람을 고소하는 일로 범위가 제한된 것이 10절입니다.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가 있었어요. 형제를 왜 고소합니까? 형제는 누가 형제인지 아시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의 형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고 의롭다 칭하셨으면 되는데 사탄이 왜 형제를 참소할까요? 왜 자꾸 고소합니까? 고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얘 아직 죄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참소를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그 예가 있습니다. 욥기가 그 얘기예요. 욥기에 보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천하를 두루 다니던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사단도 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묻기를 너희가 두루 다니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만큼 충실한 자가 없도다 라고 칭찬을 하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단이 뭐라 그래요? 참소합니다. 하나님 그건요 하나님이 복 줘서 그래요. 복을 뺏어 보십시오. 욕할 겁니다. 하나님. 뒷다리 잡는 놈이 있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까불지 마라 그러진 않죠. 하나님은 자기가 법을 세우시고 집행하시는 분이지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그의 참소를 스스로 잘못됐다를 보여주시는 방법을 씁니다. 그럼 네가 다 뺏어봐라 그래요. 재물도 뺏고 다 뺏어봐라. 그리고 나서 뭐예요? 욥이 하나님을 욕하질 않죠. 그러니까 또 한 번 회의하는 장면이 보여요. 사탄이 한 번 더 참소를 합니다. 이번엔 그의 몸을 때려주세요. 그의 몸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녕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다시 해봐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북북 긁을 정도로 죄를 뒤집어 쓰고 난리가 나죠. 그 친구들도 와가지고 네가 섬기는 게 하나님인데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 한참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이 그가 가진 재물 하나님이 준 복도 뺏어보고 그의 몸에 있는 병을 통해서도 시험을 해봐도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드러났어요? 사탄이 참소하던 게 거짓임이 드러났죠. 재물을 줘서 그렇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뺏으면 욕할 겁니다. 틀렸지 않습니까? 네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것처럼 지금 여기 계시록에 있는 이것은 뭡니까? 구원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탄은 밤낮 쉬지 않고 고소를 합니다. 제 죄 있습니다. 아직. 그 얘기가 뭐예요? 내 자식입니다. 그 소리입니다. 그게. 잘 들으셔야 돼요. 쟤 아직 당신 자식 아니에요. 그 소리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죄를 짓는 자마다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나님이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얘가 죄 짓나 안 짓나 보십시오. 죄 짓는데 그런데 어떻게 당신 자식이요? 내 자식이지. 계속 송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쫓겨납니까? 언제 쫓겨나요? 10절 다시 읽으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그 다음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떻게 일어났는지가 11절에 드러납니다. 읽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나타나죠. 뭘로 이기는 겁니까? 송사를. 첫 번째 그리스도의 피가 이기는 겁니다. 까불지 마라 이거예요. 까불지 마라. 자기의 증거하는 말은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피가 성도들 개개인에게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죄사함이 되시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나의 은혜입니다 라고 자기 증언이 있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간증이 확실한 자들, 그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사탄이 더 이상은 참소를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도 분명히 드러나는 게 있어요. 밤낮 참소하던 사탄의 참소를 무엇을 통해 이기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이기는 겁니다. 그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구약의 제사가 양심상으로 깨끗게 하는 능력은 없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러나 깨끗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그 피가 너희로 양심상으로 그 나쁜 행실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히 양심상으로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다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의 송사를 방어한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사탄이 아무리 내 자식이요 라고 얘기해도 더 이상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법의 원리가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의 원리에.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조금만 더 보시겠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9장 보시고 계신데, 다시 한번 가보시죠. 히브리서 9장. 아까 그 13절, 15절, 아까 14절까지 읽어드렸죠? 15절 마저 읽겠습니다. 지금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이를 인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13절부터 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는 정결케 해요. 그래, 양심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찌 너희로 양심상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 다음에 15절, 이를 인하여, 그게 뭐예요? 이런 까닭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약의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잘 읽으세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이 주어졌죠. 여기 잘 보세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 이게 뭡니까? 첫 언약이 뭡니까? 구약입니다. 그 구약 때에 범한 죄들이 아까 말씀드렸어요. 속죄함을 받고 용서를 받으리라 할 때 카파르라는 단어는 덮어놓은 거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제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했던 그 범죄들을 속하려고,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속하려고라는 말이 바로 구속하려고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redemption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가리움을 받았으나 그 죄가 원래 죄가 출발한 원천인 사탄에게로 돌려지고 영원히 네 종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을 나의 자녀로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구속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걸 저축해 놓은 거예요. 그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신약시대에만 죄를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까지도 전부 다 속하기 위해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 뭐라고 말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 죄는 어디서부터예요? 신약시대부터 죄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모든 게 세상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죄짐을 지고 가져간 그 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이 세상 전체의 죄인이 구약시대에 지었던 그 죄들도 염소와 송아지 피로 덮어만 놨으나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으로 완전하게 되돌려지는 거예요. 어디로 되돌려져요? 사탄에게 되돌려지는 겁니다. 죄의 원천으로 돌아가라. 내 자녀는 내놔라. 그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것은 구약의 제사인 염소와 송아지 피도 역할이 충분했죠. 하나님이 안 되는데 한다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성경을 대할 때 있죠. 사람들이 범하는 잘못이 그거예요. 내 생각대로 자꾸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안 되는데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이면은요, 심판자의 자격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도 내가 죄를 가리는 역할을 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러면 용서가 되는 효과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나 어떻게 된 거예요? 죄를 지고 가는 역할, 제거하는, take away 하는 역할은 아직 아니다. 기다려라. 때가 되면 뭐가 온다.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사 그 짐을 지고 가는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기다려라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이거예요. 구약의 제사로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 분명히 받아요. 신약도 받아요.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아직 뭐는 없어요. 죄를 원천인 사탄에게로 돌리고 그 종이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되돌리는 역할은 아직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거 왜 안 됩니까? 왜 안 될까요? 염소와 송아지 피가. 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5장 보세요. 레위기 25장. 구약 성경 187페이지 47절부터 49절까지.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부요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비난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 우거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이 말이 나오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린 경우가 있으면 그 말입니다. 종으로 팔린 경우가 있느냐? 48절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근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속량하다라는 말은 돈을 사서 종의 상태에서 양민의 상태로 되돌리다. 그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것이 속량이에요. 노예 상태에서 양민의 상태로 돈 주고 빼내라 라는 말이 속량이라는 말이고, 영어 단어가 똑같습니다. redeem이라고 써요. 되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서 어디로 되돌려진 겁니까? 원래가 하나님의 백성 자유인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렸다가 대가를 주고 원래 위치로 돌림을 받는 거. 되돌려 달라. 반환하라. 원래 지위로 돌려라. 그게 리디임이고 속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누가 할 수 있어요? 자격이. 누가 할 수 있어요? 그 친족이 할 수 있습니다. 친족이.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할 게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내 죄를 덮는 역할은 가능하나 염소와 송아지 피가 사람의 친족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과 동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그 법은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네. 여러분,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계약하고 뭘 맺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학자,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법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사탄은 그 법을 이용해서 자꾸 송사를 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가 세워놓으신 법에 1.1핵이라도 어긋남이 없이 그 사탄의 송사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네가 잘못된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죄의 사함은 피 흘림이 있으면 된다라는 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러나 뭐는 안 되는 겁니까? 사람의 죄값을 치르는 동격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로 뭐를 준 거예요? 보세요.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피 없는 죄가 흘려야 속죄가 가능한데 죄를 덮을 수 있는데 온 우주에 피가 있는 존재는 사람과 동물밖에 없어요. 천사, 사탄, 하나님은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영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은 죄를 범했나요? 아담의 선악과 따먹는 사건 이후에 사람은 죄를 범했으나 짐승은 죄를 범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피는 아직은 깨끗해요. 그래서 그거를 뿌려라라는 게 예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죄의 종으로 사탄에게 팔린 사람을 돈 주고 가져오는 역할은 안 되는 거예요. 돈급이 아니에요. 누구 피가 흘려야 값이 치러지고 오는 거예요. 친족 중에 하나가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똑같은 피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있습니까? 죄 없는 피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눈을 씻고 봐도 없는 거예요. 왜? 첫사람 아담으로 모든 자가 죄에 빠졌으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사탄이 상상도 못하는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화로우신 분이 종의 형체, 즉 인간의 형체를 타고 오십니다. 뭐를 가지기 위해? 피를 가지기 위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증거하는 이는 물과 피라 그랬죠. 피로 임하신 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죄가 없이 오시려고 하니 누구의 씨를 받으면 안 됩니까? 남자의 씨는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피는 가져야 되지만 죄는 없어야 돼. 그래서 뭐를 통해 와요? 기발하시죠. 창조주니까 가능하신 거예요.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않고도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가능합니다.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옵니다. 그걸 하나님이 감췄어요. 처음부터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설명드린 이 내용은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더 지금 살펴보실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탄에게 피값을 줬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주장합니다. 신학자들은. 사탄은 정죄받아야 마땅한데 자기 백성을 빼오는데 왜 값을 지불한다라고 자꾸 얘기하느냐. 그거 성경적이지 않다. 자꾸 주장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걸 드러내셨어요. 언제 드러내셨어요? 범죄하는 순간 드러내셨어요.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어떻게 얘기합니까? 뱀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즉각 투명 비닐에 싸서 미래 계획을 발표를 하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 멸할 것이다. 그걸 몰랐습니다. 사탄은 그게 어떻게 자기를 멸하는지를 몰라요.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는 건지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감춰요. 100% 드러내요. 자, 이거 말을 좀 바꿀게요. 100% 드러내는 건 성도에게 드러내요. 그러나 색깔이 없는데 있다고 하거나 빨간데 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절대 안 합니다. 그건 누가 하는 짓이에요? 그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따먹어라.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거짓말입니다. 네가 재판석에 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얘기 안 했어요? 먹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 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먹는 순간 하나님을 무서워서 숨을 것이다라는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름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형벌이 있다는 얘기는 죄를 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없어요. 사탄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사탄은 절대 안 죽는다. 색깔을 바꾸죠.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투명하게 보여주실 분이 있으면 공포를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를 멸할 것이다. 그게 다 비밀이에요. 처음부터.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냐는 건 명백한 겁니다. 뭐를 지불해야 종에 팔린 하나님의 백성 사람을 원위치로 돌릴 수 있어요? 친족이 리뎀션이 가능한 지위니까 사람과 동격인 피가 가야 돼요. 그 사람의 모습을 쓰고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염소의 피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잠재우는 역할은 충분하나 사탄에게 주는 대가로는 사탄에게는 맞지가 않아요. 법에 맞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염소 송아지 피 주고 사탄한테 야 사람 내놔라 하면 법에 형평이 맞아요? 틀려요? 우리 생각만 해도 안 맞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려고 아까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첫 언약 때 범한 죄들을 속하시려고 주구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준 게 확실하죠. 이해하시겠죠? 그게 그리스도의 피가 할 수 있는 최종적인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진짜 죄의 그 값을 지불한 게 맞느냐? 이것도 자꾸 나중에 보면 꼭 오해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보시면 요한계시록 신약 404페이지 보시면